정부가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뜻을 같이 하는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신교회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주최하는 제13회 신학심포지엄이 오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새로운 신학과 설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말씀에 대한 새로운 배움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2019년 부부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두란노 부부학교 강미향 목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건 경청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뜻을 같이 하는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과 교계 지도자의 면담.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 오정현 사랑의 교회 목사, 소강석 세덴교회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와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도 면담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해 통일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인도적 대북 지원의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북한 내 환자와 장애인, 어린이 등이 식량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이어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이 협조해야 한다며 교계나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소강석 세덴교회 목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민감한 시기이기에 국민적 공감대를 더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강석 세덴교회 목사는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핵 위협 같은 전쟁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일을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기독교계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계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대북 지원 사업을 해온 사랑의 교회 비정부 기구인 사랑광주리 측 관계자도 배석했습니다. 사랑광주리는 지난달 북한의 모짜리용 비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 반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 공여를 위해 조만간 세계 식량계획 유니세프와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하나된 기독교계가 인도적 지원과 나눔에 앞장서 복음적 평화 통일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지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교리를 비판하는 책 거짓을 이기는 믿음이 출판됐습니다. 책의 저자인 김경천 목사는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JMS 이탈자들이 JMS에서 받았던 교리에 세뇌돼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확한 교리 반증을 통해 JMS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책을 출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JMS의 주요 교리들의 뼈대가 되는 비유론에 대한 성경적 반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필리핀 참전용사 초청 평화기원 행사가 한국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21일부터 5일 동안 개최됩니다. 코리아 네이버스 이사장인 이정익 신촌성결교회 원로 목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필리핀 참전용사 가정 자매 결연과 장학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네이버스와 필리핀 참전용사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용사 10여 가정이 초청됩니다. 필리핀 참전용사 등은 다음 달 23일 성낙 성결교회 등 후원교회에서 평화 기원 예배를 드리고 25일에는 정부 주최 6.25 기념식에 참석한 뒤 판문점과 DMZ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17년 대만 헌법재판소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2년 이내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동성혼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했는데요.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주 금요일 대만 입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새 법안을 가결시킨 겁니다. 관련 내용 대만 타이중 순복음교회 서상진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번 대만 의회 결정으로 대만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됐군요. 네. 지난주 금요일 17일 날 대만 집권당 민진당의 강력한 동력으로 의회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했죠. 이제 찬성표는 66표, 반대표 27표, 대법관 15명이 통과시켰습니다. 대만교회에서는 대만 민주주의 역사상 제일 암흑한 하루였다고 표현하면서 국회의원과 대법관이 765만 명의 국민 투표를 헌신자같이 짓밟았다고 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공의가 승리하는 것을 2020년 선거 때 증명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언론에서도 아시아의 최초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나왔다고 주목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는 이 반대표가 많아서 동성결혼 인정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효력이 없었던 건가요? 네. 작년 국민들에게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죠. 그 결과 반대표가 우세했기 때문에 대만 국민들의 생각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작년도 투표를 위해서는 2~3시간씩 아주 긴 줄을 쓰고 기다리면서 동성결혼 반대표를 던진 765만 명이 있었는데, 지난해 진행된 국민투표는 결국 의견 수렴에 불과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정단체, 세대 간의 종교단체, 많은 기구단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동성결혼을 결혼 등기로 수정하고 2명의 증인만 있으면 결혼 신고를 5월 24일서부터 하는 것으로 사법원에서 투표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동안 대만 기독교계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는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국회의원, 시의원을 찾아가서 기독교적인 입장을 많이 전달해 주면서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5월 8일 날은 입법원 앞에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대규모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표되기 전 며칠 전부터는 기독교 TV를 통해서 긴급 기도를 선포하고 대만 전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민법 혼인장을 잘 연구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2020년 선거에서는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자며 결의했습니다. 아시아의 첫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된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만 교회가 성경적 결혼관, 가정관을 잘 가르치며 공의가 승리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말 새 국제 뉴스를 장식했던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소식이 향후에도 어떤 나비 효과가 있을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흐름을 한국 교회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만의 서상진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도 대만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만의 기독교는 국민의 5, 6%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수적으로 매우 미흡합니다. 그 이유는 불교와 토속 종교들이 여전히 뿌리 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소개하고 예배하는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대만의 기독교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Near the Yangtze River, it's a small island nation, enriched by unique culture and people. Empire's treasures and tradition make Taiwan an attractive tourist spot. Buddhism and Taoism are the major religions of Taiwan. Many millennials believe those gods can provide them with inner peace and guaranteed success at work and home. Most of the people go to temple, they look for good luck and fortune. Temples in Taiwan are full of magical charms, fascinating designs, and traditional symbols. Churches are hard to be found in the northeast region of the island, and Christianity is nearly non-existent. Of Taiwan's 23 million people, 6% are Christians, more than 28% follow Buddhism, less than 3% claim no religion at all. Yeah, let's have a mini prayer. These American Christians are on the move. Their mission? Introducing the Taiwanese to Christ. Richard Roberts and his wife Jessie moved to Taiwan from America's Georgia. During their first trip in 2004, they found out that some people had never heard of Jesus. They don't have a lot of information on Christ and how Christ is that Savior and can be their salvation. Then, after some research, they made a big decision: planting churches for Jesus. And share the gospel in a home setting, in a school setting, in a library setting, or whatever kind of setting they can find in a park or wherever, to just share the gospel, let people see Jesus in them. Roberts familiarized himself with the local people, telling them about Jesus. He and a team of American Christians traveled from one place to another to recruit more helpers. They can teach English, they can share the gospel, they can share their faith, they can become good friends with some of the local kids and teenagers there. And then, of course, our hope is that when that friendship is built, that they would start bringing them to the churches that we are also planting at the same time. Richard's daughter is excited to serve Jesus in Taiwan. I just felt like I was so happy and grateful to my parents that they moved us here to become missionaries, because I felt like, I got to wake up, every day and anticipate like different things that God was doing in our lives. Gradually, younger Taiwanese are experiencing church. For many of them, Jesus only belongs to the West. Some Americans have left their homes and assist in the mission. This is in South Georgia, and I just thought, okay, God, I'm being called to the Asian people, and I love it. I absolutely love it here. I love the culture, I love the people. Lisa and her team often play games and share food with the kids. The children always have a great time. Over time, the church began to develop bigger goals. They started to recruit students from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American students were inspired by the Roberts. They believed the Lord put them in this ministry for special purposes. God gave me a dream of me riding a bike in Taiwan. So I came on over to Taiwan. Figured that'd be kind of silly not to. In addition, the staff understands this is an opportune time for Taiwanese to hear about Christ. Gospel is really important here because the people are lost. They might do kind acts because they think that's going to get them into heaven, but without Jesus and proclaiming that he's their Savior, it's not going to do them any good. So it's just really hurtful to see people trying to be good, thinking they're going to get to heaven, but in the end, they may not. Nothing can replace their faith in the Lord and dedication to the ministry. In the long run,
Besides their hard work and dedication, Roberts and the team believe prayer will change lives of millions in Taiwan. Mengfei Li, CBN News. 한신교회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은 매년 목회자들의 배움과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3번째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식교회 강영규 목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학 심포지엄 올해로 벌써 13번째입니다. 네. 올해도 6월에 예정하고 계신가요? 네,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동안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립니다. 네. 6월에 좀 따로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희 한신교회가 1977년 6월 5일 날 이제 설립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신학 심포지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학 심포지엄을 하시는 이유는 목회자들의 재충전과 또 회복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설교 많이 하죠. 일주일에도 10번까지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네. 우리가 다 많은 걸 쏟아내는데 사실 저희들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 심포지엄은 목회자 연장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성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좀 채워가지고 지교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시작됐죠. 목회자 연장 교육입니다. 네. 목회자 연장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는 심포지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매년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원장님도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강사분들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오셔서 좀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 계획이신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샌프란시스코 총장님이 맥도날드 총장님 오세요. 이분이 공공신학을 이제 공부하셨어요. 공공신학 학위 소유자인데 요즘에 와서 우리 한국에서 공공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퍼블릭 티올로지라고 교회가 이 사회에 이 공공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서일 수도 있고 이것이 공공신학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바레토라고 하는 프린스턴 교수님 신학대학 교수님 오시는데 이분은 사실은 히스패닉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히스패닉 계통이 있다는 미국 사회 속에서 마이너리티죠. 메조리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바리새인, 사마리아인이라든가 이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분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1장에서 24장까지 3번에 걸쳐서 강의를 주실 것이고 또 박준서 박사님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요. 또 유장현 교수님은 한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분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김지철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분이 장로의 신학대학 신약학 교수였다가 그다음에 소망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학과 설교를 잘 융합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권준 목사님이란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새신자를 어떻게 교회에 정착시키느냐 이걸 말씀하실 것이고 또 박찬석 박사님은 우스터 신학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인데 이분은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수님들이 오셔서 다양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심포지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 한국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된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좀 가까워진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샌프란시스코가 서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한국하고 가깝죠. 그다음에 전에는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하고 서로 연결져 가지고 많은
한국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네. 또 그 전에는 송창근 박사님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신대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예. 그분도 1920년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샌프란시스코가 지역적으로 서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많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심포지엄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좀 자극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은 한국의 전 교단 목사님들이 다 참석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 등록한 분들의 이렇게 같이 이 명단을 보니까 50%가 넘는 분들이 이제 통합청 목사님들이 등록을 했어요. 사실은 한신교회는 기독교 장로의 교회이기 때문에 기장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기장 목사님보다 통합청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뭐 교단 간의 긴장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세워갈 수 있느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 매년 좀 심포지엄을 찾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분명 좀 느끼는 공통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또 이 심포지엄을 찾는 분들이 자신만의도 과제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공통점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목회자 아닙니까? 일선 목회자니까 일선 목회를 하다 보면은 탈전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휴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휴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 심포지엄은 사실 원주 오크밸리라고 한 좋은 장소에서 또 쉴 수 있는 장소에서 또 좋은 음식도 드시면서 또 좋은 학문도 배우는 이런 것이 아마 신학 심포지엄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13년 전과 좀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 환경이라든지 여기에 임하는 이제 목회자분들의 생각이든지 좀 차이점은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3년 전에 시작할 때는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신교회가 한 2, 3년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3년째 하니까 정말 끈질기다고 하는 분도 있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참석하신 분들이 60% 내지 70%가 다시 재등록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포지엄에 대한 갈급함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갈급함이 있죠. 이번에 심포지엄 주제가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자꾸만 기본에서 이탈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종교개혁도 역시 마틴 루터, 존 켈빈 전부 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의 석학들이 와서 정말 그들이 보는 성경의 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대언하는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시대에 필요한 신학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좀 확산되길 바라는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의 첫째는 평화 통일이겠고요. 둘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뭔가 소망을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특별히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귀한 비전을 말씀했고, 더 나아가서 이 남과 북이 갈라진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이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시대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는데 좀 밑거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6월에 진행될 네. 심포지엄인데요. 네.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목회자분들이 좀 위로를 받고 이 네. 시대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영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목사님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2019 세계 부부의 날 올해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둘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한다는 뜻이 있는 부부의 날은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제정돼 있습니다. 네, 형식적인 법정 기념일이 아니라 실제 부부의 날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두란노 부부학교 강미양 목사와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가정에 대한 참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좀 내리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가정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단위라고 봅니다. 네. 가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엇인지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실천하는 장이라고 보죠. 네. 네. 하나님 나라의 작은 단위다. 그 시대에 따라서도 근데 또 가정상의 좀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1인 가구도 좀 늘고 그렇죠. 있고요. 네. 뭐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통적인 가정상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가정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전에는 3대가 있는, 어떨 때는 뭐 4대까지도 있는 가정이었지만 지금은 핵가족이 되고 또 1인 가구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핵가족 1인 가구가 되니까 요즘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하는 것이 가정은 있는데 가족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면 뭐 들어와서 잠도 자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그렇지만 서로의 긴밀한 그 가족에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참 성경에도 보면은 그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모습이 있는데 예, 그렇죠. 그게 참 좋구나 느끼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는 좀 결혼이 늦어지거나 좀 비혼 인구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사실 우리 기독 청년들 가운데는 배우자 기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일까 이렇게 좀 헷갈려하는, 좀 분별하는 부분을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배우자 분별,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그 배우자 질문 앞서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을 지나가긴 하지 마라. 그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가 있는데 이제 세상 기준, 우리 청년들은 또 그게 있어요. 모든 세상적인 기준에다가 거기다가 하나 더 얹죠. 신앙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냥 지나가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그러면 분별은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언약의 사람인지 아느냐. 그거 부분은 그 결혼하기 전에는 아마 많은 데이트도 하고, 이 사람이 평생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 하면 참 좋겠다. 그런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가장 어려운, 아픈 부분, 힘들었던 부분, 자기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어놓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예를 든다면 그거죠. 어떤 형제가,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결혼을 하는데 부담스러운 게 우리 어머니가 중풍이고 쓰러져 있고 많이 돌봐야 되는데 그런 결혼을 하면은 우리 어머니를 좀 모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자매가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 되고요. 또 반대로 자매가 나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 만약에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래요. 아유, 뭐 근본이 없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형제가 그걸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자매에 남편인데 아버지의 그 사랑도 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여긴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언약의 배필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성경적인 기준에서는 뭐냐면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네, 그것이 뭐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 상대의 가장 연약한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을 쌓아놔주면서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다. 예.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배우자를 분별을 어떻게 하나 목사님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한테도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죠. 어떤 얘기들을 좀 주로 하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혼을 할 때 보통 보면 저도 이제 우리 딸을 또 결혼할 시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은 저희도 뭐 그런데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가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결혼을, 그런 기도는 우리 하지 말자 그래요. 바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보다는 좋은 배우자가 준비되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러면 좋은 사돈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자라고 좀 나누죠. 그런 다음에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왜 결혼 생활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들의 갈등이 많은 이유가 근본적인 동기가 잘못됐다. 결혼의 출발이. 그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면 이 남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남자가 돈도 좀 있고 내가 결혼을 하면은 좀 여유 있게 하겠지 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화가 돼버리죠.
근데 이제 자매를 봤는데 너무 이뻐요. 우리 아나운서처럼. 너무 이뻐요. 자매를 만나서 이 자매하고 한평생을 살면은 항상 내가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여자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좀 허물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동기가 된다면 또 내 행복의 수단화가 돼버리니까 그것이 갈등의 요인인데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은 이제 결혼을 이제 시작하면 첫 스타트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 사람이니까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각도가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 이제 결혼 주례도 하고 신혼여행 갈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신혼여행 가서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그 생각은 다 놓자. 이 여자가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생각을 놓고 대신 신혼여행 가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 남자를 제일 행복한 남자로 해주자. 반대로 이제 형제는 또 이 여자를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렇게 하면은 신혼여행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신혼여행 가서 많이 싸운다고 그렇죠. 하죠. 많이 싸우고 돌아오는 게 그게 이제 출발이 그러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언어 사용인데요. 다 정말 사랑하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앞으로 이렇게 어려워질 때 보면 다 감정적으로 언어 사용이 강하게 하다 보면 그건 뭐 정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살리는 말. 그리고 온유하신 성품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 말에 있어서는 생명의 말을 하는 가정으로 출발을 하면 그래서 퇴근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은 항상 생명의 언어만 쓴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혹시 그런데 뭐 싸우기도 하죠. 그럴 때는 밖에서 찻집에서 좀 대화를 하고 가정에는 그런 그것이 저는 경건의 훈련이고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의 가정이라고 보죠.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다 보니까 두란노 부부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게 가정이 출발하고 건강하게 출발하지만 어렵잖아요. 부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부부 회복을 할 수 있는지 부부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을 하고 살자 그러지만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면 다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의사소통, 대화법 그리고 요즘은 또 많이 부각되는 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가정 경제, 올바른 가정 경제에 대한 그림도 그려주고 또 부부의 성이 굉장히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세상적인 성이 이 크리스찬 가정에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섹스 리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크리스찬의 부부의 성 이것들을 이제 그 가정에 있어서 치유 쪽이라고 하면 예방적으로 이제 결혼 예비 학교가 있죠.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은 부모들이 살았던 그 형태대로 살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살았던 모습, 뭐 TV에 나오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아까 목사님 인터뷰에도 나오셨지만 성경적인 가정관을 갖고 그림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한다면 탄탄하죠. 결혼 예비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신혼부부 프로그램도 있고 중년기가 되면은 또 세대별로 부부 프로그램이
있죠. 네. 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면 또 특별히 목회자 부부들의 어려움도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목회자 사모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제 사모 대학 디렉터를 이제 역임한 적이 있는데 목회자 사모들을 만나면은 너무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목회한다고 하지만 사모님들은 다 뒤에서 그 홀로 지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모님들은 그래요. 나를 성도만이라도 대해주면 좋겠다. 성도만큼이라도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목회자들의 그 가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부부가 하나 되면 하나 되면 목사님이 살아나고 목사님이 살면은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면 사회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됨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이 되죠. 목회자 부부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한 방향을 갈 수 있는지. 예, 그렇군요. 앞선 얘기들에서 저희가 뭐 살짝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좀 팁을 주신다면 실제적인 팁을 주신다면 어떤 걸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거도 아닌데 두 부부나 가족, 아이 부분이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갈등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생명적인 문제라면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것은 가지고 가족들이 들어가서 직면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너무 껄탕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한 40 몇 점 맞아왔단 말이죠. 성적을. 그러면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아이를 그냥 힘들게 하고 그거는 도와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통과하기 시작하자. 우리 통과라고 외치자.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통과 그러고 우리가 가족 간에 한다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 흘러가죠. 네, 그러면은 가정이 저는 크리스찬 가정이 세상 가정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찬 가정이 든든하게 서서 또 세상 가정을 또 세울 수 있는 선한 모델이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통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자면 가정 예배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실제 생활에서 이 가정 예배를 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은 또 너무 바빠서 그렇죠. 사는 게 뭐 쉽지 않죠. 그렇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정하는 게 굉장히 그거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작은 한 20-30분이라도 식탁에서 모여서 저녁에 과일을 깎아 먹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았는지 그것들을 나누는 그 시간 그러면은 가족들의 지금 상황도 알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니까 또 기도 제목이 되고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할 수도 있고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으로 풀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찬양 CD를 틀어놓고 테마별 가정 예배도 되죠. 다 소파에 앉아서 찬양 CD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날은 가족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너는 지금 어떤 삶이 어렵니? 당신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까?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 어떨 때는 또 가정에서만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를 밖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좋은 크리스찬의 영화가 있으면 가서 영화를 관람하고 나와서 차를 마시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족들이 또 나누고 그런 것들이 저는 다 가정 예배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과 운동하면서도 가정 예배도 할 수 있죠. 엄마 아빠가 레슬링을 하면서 너가 있으니까 우리 너무 행복해. 그렇게 해도 그것도 저는 가정 예배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형식을 가진 가정 예배도 있는데 형식을 탈피한 예배도 있다. 저는 그렇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또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실제적인 좀 팁들을 주셨는데 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하나하나 좀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세상 가정의 모범이 되는 그런 기독교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향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지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교리를 비판하는 책 거짓을 이기는 믿음이 출판됐습니다. 한신교회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주최하는 제13회 신학심포지엄이 오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필리핀 참전용사 조청 평화기원 행사가 한국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21일부터 5일 동안 개최됩니다. 네, 주말 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여름 같았던 기온은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정치, 사회 곳곳에 과열된 갈등의 온도도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지만 식어버린 남북관계의 온도는 좀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 네, CCNL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